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식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알아요. 이렇게 상식이 풍부하게 된 것은 우리가 상식을 얻을 기회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의 소식 다 듣잖아요. 최신 지식도 얻기가 쉬워졌어요. 드라마 16부작 굳이 안 봐도 요즘은 1시간짜리 요약본도 있어요. 그거 보면 드라마 줄거리 다 꿰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 다 볼 거 없어요. 5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 다 알게 되고요. 심지어 책도 이렇게 두터운 고전 책도 요약해 준 거 있어요. 그거 보면 대충 무슨 내용인가 알 수 있고 어디 가서 읽었노라 얘기해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합니다. 또한 요즘의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전문적인 지식보다 넓고 얕고 많이 아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 그럼 왜 종려주일이라고 했을까요? 아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으니까 종려주일인 거예요. 또 이날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정도가 상식이야.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어디서 얘기해도 이 사람 꽤 아네? 이런 평가 들을 만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까? 문제는 얕은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깊이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얕은 지식, 얕은 상식이 전부인 줄 알아요. 사실은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진짜는 뒤에 있는 법입니다. 종려주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순환과 죽음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지요. 그리고 부활과 구원으로 연결돼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들어가야죠. 깊이 들어가야만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신앙의 성숙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28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시편 73편을 쓴 사람은 아삽이에요. 이 아삽은 성장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성전의 문지기로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는 찬양대 대장이 됐고 훗날에는 선견자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단지 성공의 공식으로 이 사람이 성공했구나 이 정도로 쉽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깊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아삽, 그는 어떤 시대를 살았을까요? 그는 다윗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바야흐로 성전의 시대가 밝은 거예요. 모든 것이 영적인 혁신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사기의 오랜 관습들을 철폐하고 사울 왕이 왜곡해 놓은 것들을 뜯어고치고 바로 세워나가는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방치된 법궤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법궤를 방치하여 살고 있나? 본래 하나님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궤를 주셨어요. 그게 신앙의 구심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사기 말에 전쟁에 함부로 동원했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원흉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마치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대패를 당했고 법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으로 넘어간 법궤는 이내 저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법궤를 빼앗았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자기들 신당에 모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신당들이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하룻밤 지나고 나면 다 깨져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땅에는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블레셋 방백들은 회의 끝에 다시 이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법궤는 즉시 회수되지 못했고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보관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거의 50년 이상이 되었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여러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낸 후에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다윗은 오래 방치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갈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이때 기록이 사무엘하 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났어요. 이 일을 위해서 전국에서 3만 명을 뽑아 올립니다. 거기다가 법궤를 실을 새 수레를 만들고 찬양대와 군악대까지 모두 동원했어요. 여러분, 그 행렬이 얼마나 장관일까요? 오직 법궤를 아름답게 모시기 위해서 3만 명이 출동한 거예요. 이런 축제, 이런 세레모니는 전무후무한 것이었겠지요. 하지만 이 행사 진행 중에 법궤를 실은 수레가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법궤를 끄는 소가 날뛰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레가 덜컹거리고 법궤가 좌우로 기우뚱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제사장이 본능적으로 법궤를 붙들게 되었겠지요. 흔들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와 동시에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우사죠. 그래서 이 사건을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우사를 치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축제는 그 즉시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대충 주변에 안치했고 서둘러 그냥 마무리해버렸어요. 어떻습니까? 큰 비용을 들여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화려하게 준비했지만 이 법궤 회수 프로젝트는 대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실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래 목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의견 모은 것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얕은 지식으로 상식을 동원했는데 무엇을 참고했을까요? 그들이 참고한 것은 다름 아닌 블레셋이었어요. 이게 실수인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블레셋은 법궤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저주가 임하자 아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새로 만든 수레에 태워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법궤를 보냈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블레셋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새 수레를 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이건 이방인의 방법이에요. 사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관례대로 가장 정성껏 준비해서 법궤를 옮긴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용인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지하게도 그것을 참고한 것입니다. 컨닝해서 고작 오답을 베껴 쓴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 베레스 우사 사건은 얕은 상식의 참사였습니다. 엄연히 법궤 이동에 대한 율법이 존재함에도 상식적으로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충 해석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모든 것을 재검토하지요. 차근차근 하나씩 복기하는 것입니다. 얕은 지식은 걷어내고 이제야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민수기 5장을 보면서 눈이 확 띄었겠죠. 법궤를 메고 행진하는 요령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진영이 전진할 때에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핵심이 무엇입니까?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는, 고핫 자손이 메고 가는 것. 이걸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실수했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곧 이 실패는 어떤 실패입니까? 믿음의 깊이가 없는 실패예요. 믿음의 깊이가 없어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재도전하게 되는데 그때는 처음처럼 거창하거나 화려하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주신 율법대로 마음과 정성을 다했고 그럴 때 법궤는 무사히 예루살렘에 안치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이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운 사람이 바로 찬양대장인 아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아삽은 법궤를 관리하고 섬기는 중책을 맡게 되는데 특히 그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상식과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것을 그가 주장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시를 많이 쓰게 되지요. 그것이 시편 50편과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의 시편이에요. 모두 12편입니다. 특히 시편 50편은 법궤 안치 이후에 감격으로 쓴 시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편을 쭉 읽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곧 습관적인 예배 말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신실한 예배를 그가 강조해요. 이때 유명한 말씀이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법궤 사건을 거치면서 그 믿음이 한층 깊어진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지 말자. 상식선에서 예배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층 깊어진 믿음 가지고 예배하자.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73편을 보면 그렇게 예배를 잘 강조했던 아삽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전체로 다 읽어보면요, 중간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중간까지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한마디로 악인의 형통 때문에 자꾸 마음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저렇게 거짓말하면서도 승승장구하는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 늘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왜 박복하게 살고 손해보며 살고 또한 이렇게 없이 살아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의 거리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실하게 예배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의심과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비슷한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악인은 왜 형통할까? 의인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여러분, 이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줘요. 정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악한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누리는 것이 그들의 맥시멈, 최고치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연결해서 사람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지요. 분명한 심판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그런 것들에 너무 매여서 너무 신경 쓰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곧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은 알겠어요. 근데 현실에서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정답은 알겠는데, 지식으로는 성경의 뜻을 알겠는데 현실을 볼 때 자꾸 악인의 형통이 눈에 밟힌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때로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분개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배가 아플 때도 있다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괜히 부럽다는 거예요. 아삽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지금 아삽의 문제 또한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믿음이 얕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여러 일을 겪고 은혜를 체험해 가면서 한층 성숙한 줄 알았는데, 심지어 예배에 대한 귀함도 깨닫고 찬송시도 쓸 만큼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이런 삶의 문제 앞에서 휘청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예수 오래 믿었는데, 이 정도 직분이면 내가 그래도 충성하는 성도인데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는 휘청대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삽의 상황이고 또한 우리의 상황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아삽은
이런 상황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뜻을 보게 되었다. 나의 얕은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게 되었다. 한마디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차원을 넘어서 기도하는 중에 역사와 모든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의 전말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이해되더라. 모든 것이 아하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본 악인들의 말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18절로 19절이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파멸과 황폐와 전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종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을 때 아삽 입장에선 더 이상 그들이 부러울까요? 그들을 보면서 배가 아플까요? 아니죠. 역사의 전말을 볼 때 지금 세상을 주름잡고 살고 있는 악인의 형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각심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이 깨달음을 기점으로 아합의 고백과 선포가 달라져요. 깊은 고백을 합니다. 22절로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지금껏 내가 우매하고 무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이 정도면 좀 근사하지 않나 싶었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역사의 전말을 보고 나니까 나는 주님 앞에 우매하고 무지한 짐승과도 같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자기 객관화가 되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25절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나를 구원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인식과 믿음의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렸어요. 그럴 때 진짜 부러운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지금 붙들 것이 무엇인지 오직 주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삽이 내리는 결론, 동시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제1 가치를 오늘 아삽은 발견하고 또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아삽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점점 그의 믿음은 깊어져 간 거예요. 얕은 믿음의 사람이 깨우치고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기도하며 삶을 돌아보면서 깊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배를 통해서 깊어졌어요. 그 삶 가운데 있던 여러 일들, 이해하지 못할 일들, 시험과 유혹이 많아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고수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성소, 섭리의 전말을 그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바뀌어진 거예요. 상식적인 얕은 예배가 아니라 깊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의 답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바라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의 위상이 높아져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예배란 무엇인가? 삶에서 한 발짝 비껴나 있는 혹은 방치되어 있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궤를 중심에 모시는 마음으로, 법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을 때 그 나라가 힘을 얻은 것처럼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될 때, 내 삶의 문제와 밀착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소망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감격,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성만찬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그저 함께 모여서 떡과 포도주 나눠 먹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얕은 지식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예수 구원을 다짐하고 이 시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어요. 지금 이때가 내가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고, 이때가 내 믿음이 깊어질 기회임을 깨닫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힘써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삽의 결론과 이어지는 거예요. 성숙함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덧붙여서 시편 145편 18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 교훈을 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연결해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고난주간 기도하며 더 깊은 믿음으로 성숙한 부활신앙을 소유하여 승리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